할렐루야. 한 주간 되게 편안하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오시는데 힘들었죠? 자, 오늘은 2018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죠. 지난 6개월 동안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나 또는 부활절, 추수감사절기는 대부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절기가 이제 맥주감사절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감사주일은 구약 시대에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낸 그 맥주절기를 승화 발전시킨 그런 절기입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편집되어 있지만 원래 시편은 5권이에요. 근데 시편의 1권이나 2권이나 앞부분들은 되게 비탄시들이 많아요. 근데 5권은 이제 환희에 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07편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시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체험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자, 오늘 시인은 1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고 있죠. 감사는 어떨 때 하죠? 감사할 마음이 생겨야 하죠. 그죠? 여러분,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면 그건 강도죠. 아니, 갑순이하고 갑돌이하고 선을 봤어요. 근데 갑순이는 갑돌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갑순이 아빠가 갑순이한테 자꾸만 너 갑돌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꾸 종용하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갑순이는 갑돌이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사랑이라는 게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는 것이지, 억지로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면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지금 훔쳐가겠다는 거잖아요. 도둑질하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나는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자꾸 감사하라고 하면 그건 내 지금 마음을, 감정을 뺏어가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도둑질하겠다는 거죠. 감사는 감사할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와요. 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 못하면 나중에라도 챙겨서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함정 파놓고 목사님이 이게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내가 물었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틀린 대답을 큰 목소리로 말해주는 분이 나는 제일 고맙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틀려도 이렇게 감사한 거고 맞아도 감사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대답하세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억지로 속에서 생기냐고요. 감사하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지 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를 꼭 그렇게라도 해서 받으셔야겠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받아야겠다면 억지로라도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억지 감사를 요청받으면 요구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내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싶어서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감사하라고 날 잡아준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감사를 우리한테서 받으시려고 우리한테 딱 지정을 해준 날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보리농사도 안 져요. 보리농사질 땅이라도 하나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래 놓고는 맥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자체가 우리한테 부담이에요. 유쾌하지가 않아요.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다고 기쁘게 감사할 사람도 뭐 많지 않죠. 기분 나쁘지는 않다 할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기쁘게 동참하는 사람도 많지 않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 돌아올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꼭 세금 나가는 날처럼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오늘 시인이 감사라고 하면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번역을 안 해놔서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 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 그대로 이게 직역을 해놓으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지금 나한테서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일방적으로 나한테 감사하라는 겁니까?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도 우리 편에서는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리고 인자하시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도대체 뭘까요? 왜 성경은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우리한테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관심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24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쏟아부어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마치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돌보셔서 지난 날 내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과 관심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동안 그런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안다면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많은 대적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어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시는 이제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동서남북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한 곳에 모여서 살고 있다가 그냥 함께 탈출한 거예요. 지금 여기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속량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시의 배경이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벅찬 역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와야 해요. 근데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근데 노예가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을 하면 주인이 그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해방시켜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충성되지도 않고 이뻐할 것도 없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않았고 이쁘게 봐줄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런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속량을 받은 거예요. 즉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즉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자, 이 말씀도 언뜻 생각하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방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나면 정말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잃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 뒤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어느 한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피곤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으로 그들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잃은 방랑자들이에요.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서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돌고 돌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먼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 갖고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일 때가 많아요. 사막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을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종살이하는 노예로 정말 뜨거운 사막길을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길을 잃은 상태에서 다 헤매고 있어요. 사람이 길처럼 보이는 곳을 미친 듯이 달려가 보지만 사실 가보면 그곳은 길이 아닐 때가 많아요. 몇 번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맥 빠지고 힘 빠지고 그러면 지쳐서 이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반드시 길이 있게 돼 있어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죄 용서받지 못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날뛸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무더운 사막에서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음식과 음료의 고갈로부터 피곤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24시간 동안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네가 지금 배고프구나, 밥을 먹여주셨고, 네가 지금 목마르구나, 물을 주셨어요.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에, 이 사랑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셨어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길을 잃은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궁핍 상태를 절실하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기도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 주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찾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하게 될 땅으로 가는 안전한 지름길을 제공해 주셔요. 사람이 길을 잃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중지하면 꼭 죽는 줄로 알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기 인생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가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지금 내가 길을 잃은 상태인데 여기서 내가 더 움직이면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다, 당황해갖고 날씨는 어두워지고 막 해갖고 이제 아무 길이나 막 가버리면요, 이제 진짜 이제 여러분 이제 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는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셔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셔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 많았던 근심 걱정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저절로 해결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있습니까? 그거 이제 가지고 있어 봐요. 연말에 추수감사 주일 때 보면 아마 다 해결돼 있을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감사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시고 살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목마르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이 피폐해 있을 때, 내 영혼이 지쳐서 힘들어할 때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다시 나를 일어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줄이고 목마른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결코 먹는 음식이나 물로 영혼의 갈증이나 배고픔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방황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죄의 유혹과 분노와 불안을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은혜인 줄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발걸음이 좀 무거웠습니까?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은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오는데 감사는 해야겠는데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용돈 주는 식으로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왔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할 이유는 알고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살펴 주신 은혜가 24시간 나와 함께 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면 원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뭐 좀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우쭐하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나를 향해서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아버지처럼 사랑을 베풀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모든 걸 해결한 것처럼 요란을 떨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이미 주신 것보다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진짜 감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한다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24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는 감사는 물론 그것도 감사지만 수준이 낮은 감사예요.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계신 그것만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시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놓쳤다, 너희들이 나를 잃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셔요. 여러분,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면 감사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해요. 그것이 진짜 성숙한 감사예요. 두 번째, 말로도 감사해야겠지만 행동과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해요.
감사는 표현이에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감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감사는 행위로 나타나요. 감사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거꾸로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감사할 마음이 없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아셔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급하신 용건이 급하신 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우리가 기다려야지.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감사하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사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사탕을 누구보다 좋아하는데 이빨이 안 좋아서 사탕을 가급적이 어렸을 때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제는 어른 된 다음에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끔 보면 연세가 많으신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몇 개 쥐어줄 때가 있어요. 도대체 그 호주머니 속에서 도대체 며칠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탕 껍질이 다 쭈글쭈글해진 그런 사탕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거 받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이렇게 까서 입에 넣고 먹어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먹어요. 왜요? 그 사탕 속에 그분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혹시 어떤 더 큰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감사하러 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에게 집 하나 갖고 오라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물질이면 돼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 사탕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드린 그 물질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셔요. 앞으로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펴 주셔야 하잖아요.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대적들을 다 막아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려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의 이 감사는 하반기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징검다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하셔야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고요, 또 매주 감사해야 해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해요. 특별히 절기 때는 더 큰 감사로 감사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심으로 하반기를 상반기보다 정말 갑절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